우리가 삶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사람들마다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코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본인만의 느낌, 아니면 기도하면서 드는 확신, 아니면 뭐 결정장애가 있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근데 사람의 개성과 스타일에 상관없이, 어린이나 노인들 할 것 없이,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 통하는 만고통상의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시행착오 학습법입니다. 이 시행착오 학습법은요, 미국의 심리학자 숀 다이크라는 사람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적인 실험에서 상자 안에, 갇혀있는 상자 안에 그게 이렇게 탈출하는 장치를 중간에 꼽아놓고 고양이를 거기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상자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답답해서 막 핥히기도 하고 막 몸부림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우연히 거기 있는 탈출 장치, 막대나 줄을 건드려 가지고 상자에서 탈출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계속 반복하니까 고양이도 이제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탈출 장치에 익숙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해가는 시행착오의 법칙, 시행착오 학습 이론이 생겨났다 그래요. 동물뿐 아닙니다. 사람도 시행착오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늘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별의별 그런 용트림을 다 합니다. 흔히 과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행착오 총량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의 가치에 맞는 원하는 삶을 살게 될 때까지 일정량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시행착오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만큼 귀하고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고단한 삶에 찾아온 위로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어린 사무엘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스토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이 나눈 어린 사무엘은 제가 직전에 설교했던 이 한나, 아이가 없어서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했던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평생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의 여러 일을 도우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의 어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2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에서 지내고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평상시 하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자다가 일어나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뛰어갔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 부른 적이 없는데? 아니야, 잘못 들었나 봐. 가서 누워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계속 쭉 반복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계속 부르고 사무엘은 또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제사장은 내가 안 불렀다 그러고 똑같은 일이 3번이나 그날 저녁에 늦은 밤에 반복됩니다.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또 제사장과 또 성전에 수종드는 그런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제사장한테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달려가니까 제사장은 안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한두 번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번째까지 딱 들으니까 분명히 무슨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저라면 아마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혹시 제사장님이 내가 평상시 성전에서 섬기는 것들을 잘 못하니까 좀 훈련시키려고 군기 잡으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여튼 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사무엘이 그런 3번이나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때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쉽게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한테도 반응하지 못했고 자기 상사인 제사장의 의도와도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당면한 문제에 늘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열심도 배반해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하는 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하지만 삶의 열매도 없고 결과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과 오해만 쌓이고 시행착오만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럴 때 가장 힘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큰 반전이 7절부터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렇게 누가 부르고 제사장한테 달려가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혼란스러운 이런 스토리가 갑자기 7절부터 성경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반응하는 이야기로 포커스가 바뀌어버립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완전 다르잖아요. 부르고 찾았다 왔다 갔다.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로 확 바뀌어버려요. 반전이죠.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둥댈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이유가 그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둥댄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는 그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렇죠.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거나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확신을 주셔서 나를 확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을 사무엘이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시행착오 속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지? 제사장님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할 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꼬이게 하실까? 여기저기 터지는 그 일맥군다하고 모든 정신이 팔려서 힘은 힘대로 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이 7절 이후에 반전이 있고 난 다음에 전혀 사무엘의 삶에 그 이전과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코칭을 받아서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동안 세 번 이전까지 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제야 바르게 반응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에 바르게 반응한 그것이 이후 사무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19절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도 제사장도 자신의 노력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그 뒤에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사무엘이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시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하고 말하는 것보다 수십 배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기적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시행착오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7절 이전의 사무엘과 7절 이후의 사무엘처럼 문제는 시행착오만 계속 내 삶에 반복하느냐, 아니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우리 인생과 삶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뜻대로 할 때나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때나 수고하고 고민하고 시행착오 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고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둘 다 내 뜻대로 하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 근데 차이는요, 주님 뜻대로 선택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 가서 뒤를 돌아보면 예상할 수 없는 변수나 나의 실수조차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뜻 따라 사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유익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최근의 나의 삶에서 반복되는 시행착오 속에서 답을 못 찾고 계속 허둥대기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계속 끌려가기만 한다면, 오늘 성경이 사무엘의 삶의 포커스를 완전 바꾼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왜 안 될까? 저것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건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시각을 바꾼 게 뭡니까? 전에는 왜 안 될까? 화나고 열받고 스트레스는 받았는데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내 삶의 미래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럴 때 너무 크고 완벽하고 먼 미래에 하나님 뜻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지금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복잡한 생각들 그 뒤에 어떻게 하면 좋냐 다 지워버리세요. 왜 지워버리라 그러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지워버리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문제가 내 삶 속에서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됐다면 나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수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다 해봤겠어요. 오만 계획, 오만 수고, 오만 스트레스 다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됐으면 모르겠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스토리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3번이나 흘레벌떡 밤에 자다 일어나서 뛰어가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 하나님 뜻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간을 열어라, 저처럼 그런 말을 했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아니 무슨 말이야, 자기가 안 불렀으면 그냥 안 불렀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계속하면 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음성 타령을 이제 하고 제 뜻 아리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있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사역을 세워가시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행착오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발견하는 것은 내 인생의 미래의 최고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보험 잘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만의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줘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스토리 다 들었으니까 오늘 하나님과 이 사무엘이 핀트가 안 맞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6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는지라. 그런데 사무엘은 또 뭐예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알지 못하고가 계속 반복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당신의 뜻을, 당신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무엘의 반응은 한결같이 지 스타일 그대로 고수해요.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바꾸질 못해.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자기가 익숙했던 방법대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하나님하고 사무엘이 핀트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무엘뿐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안 같으세요? 삶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대로 기도도 했다가 금식도 했다가 큐티도 했다가 뭐 앞선 선배나 목회자들과 상담도 해봤다가 심지어 좀 부끄럽지만 몰래 점까지 봤을 수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다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면 하나님은 왜 내 삶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냥 하나님과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낙심이 돼서 멘탈이 무너지고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혼란을 겪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당신의 뜻과 음성과 인도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반복해서 계속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내가요
나한테 익숙한 방식을 계속 고집하거나 좀 더 밑바닥에 있는 쏙을 그대로 까집어 보여주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사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의를 받고 싶으니까 동의를 받을 때까지 계속 안 들리고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데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안 들리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제가 제 삶에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 합니다. 아마 언젠가 설교 때 제가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사역자 시절입니다. 아마 30대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진로에 대해서 저는 두들겨 맞아서 목회한 케이스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 사명이 있어서 목회한 게 아니고 그냥 막 세상에 빗나가다가 두들겨 맞아서 그냥 하나님이 멱살 잡고 와서 목회한 케이스니까 얼마나 목회하기 싫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당신의 뜻이 뭔가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시지 않아요. 안 그래도 목회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제발 나한테 나의 목회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제 더 안 보여주시면 목회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다 안 되면 내가 목회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강조를 시킨 거지 하나님을 협박하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김없이 곧바로 들어주시더라고요. 뭐 늘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 기도도 하나님 바로 들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라. 분명히 그전에도 계속 들었던 건데 안 들렸는데 이제는 매번 누가 설교할 때마다 누가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뭐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또 좋았던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안 좋았던 일에서도 깨달아지고 심지어 연속극과 유세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일상과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때 한 6개월은 충격이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나한테 말씀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내 삶에 당신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 또 내가 귀찮은 것도 너무 많고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 욕심 때문에 못하겠고 이거는 내 게으름 때문에 못하겠고 이거는 전에부터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겠고 이거는 내 죄성 때문에 못하겠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10개 중에 한 개도 잘 순종을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니까 1도 순종을 안 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뜻을 왜 안 보여주십니까? 원망만 계속 했잖아요. 근데 딱 그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 뜻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하나님 뜻 열받은 것 같아. 애따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무나 순종하지 않는 저의 죄책감이 몰려오는데 제가 6개월 정도 만에 하나님 뜻 그만 보여달라 그랬어요. 사실 솔직히 왜 그런 기도했냐면 하나님 뜻을 왜 안 보여주냐고 그렇게 어거지 쓰는 게 낫더라고요. 나의 고집과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덮어씌우는 거잖아. 그게 편했어요. 혹시 저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은 분 계세요? 저한테 오세요. 안수기도 해줄게. 결국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 요 정도가 좋아요.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소에 누웠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거의 없었대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대요. 이 말은 영적 지도자가 영적인 힘과 통찰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게 다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장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겁탈까지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장들을 어떤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런 엘리 제사장 주변에서 늘 섬겼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린, 이제 갓 목회에 접어든 젊은 교육전도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 그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고 얼마나 실망이 컸고, 어쩌면 그냥 목회도 그만둘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충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또 하나의 반전, 시행착오를 반복하던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렇게 무능력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엘리 제사장이 너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막 코칭하면 들었겠어요? 저라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당신이나 영적인 힘을 좀 회복하고 당신 집안 챙기는 거나 좀 잘하시오, 단속 잘하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것까지 접어두자고요. 저는 그 다음이 더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사무엘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보통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낳았다, 뭐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 거다, 이런 말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나태한 채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데 아버지 엘리가 그것을 금하지 않은 채 이 엘리의 집안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거를 어린 사무엘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지금 자신의 평생의 하나님 뜻을,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근데 사무엘의 인생에 대해서는 1도 말 안 하고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 집안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제일 이상해요. 아니, 기성세대들이야 다른 사람들 신변에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어지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잘 묻지도 않습니다. 어디 사는가도 몇 년 뒤에 묻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처음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하고 처음 만났잖아. 그런데 야, 너가 직장 대표 가족 싸그리로 심판하겠다, TMI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TMI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니, 사무엘 입장에서 그 자기 직장 상사 제사장하고 어린 이제 10대 사무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괜히 어린애한테 그런 이야기만 하면 이 어린 사무엘이 다음번부터 이 제사장 엘리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요? 저라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주석을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현재의 사무엘, 어린 사무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들었던 말이, 영적 지도자가 엘리처럼 살면 반드시 용서 못 받고 심판받는구나 라는 것이 강력하게 인식됐을 것 같지 않아요?
입력됐을 거예요, 평생. 왜? 사람이 뭐든지 어릴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가장 강력하고 오래 가잖아요. 확실하게 교육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강력한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어린 사무엘한테 보였겠어요? 안 보였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출이 급하고 직장에 이직이 필요하고 이사를 가야 되고 좋은 성적, 좋은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건강과 공황에서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셔 그러는데 그런 것과 직접 상관이 없는 내 성품을 똑바로 해라, 네 신앙생활 바로 해라, 셀원들, 가정, 교회, 사명, 이런 허황한 소리만 잔뜩 지금 TMI라고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안 두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어때요? 저 한동안 이 본문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린 사무엘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가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제사장이 되면 이것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인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일 뿐이에요. 지금 이해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연결되는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품이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때요? 멘탈도 좋아지죠? 삶이 안정되죠. 그러니까 덜쭉날쭉했던 삶 신앙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아요. 셀원을 돕는다고 했다가 아이고 저 셀원들이 쏙만 썩이지 이러다가 몇 년 뒤에 내가 도왔던 그 셀원들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결정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면 그냥 멘탈도 날아가고 그냥 신앙도 또 잠수 타고 그냥 6개월 몇 년 넉넉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사명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면서 힘들고 멘탈 깨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는 붙잡고 가니까 거기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전에와 다른 놀라운 변화예요. 가정과 교회의 삶에 밸런스가 생기게 되니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자녀관계도 좋아지고 직장에서 또 애를 키우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시집과의 관계에서도 예전처럼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어요. 전에는 작은 말 하나도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싸웠는데 그럴 수 있지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쟤 바뀌었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무엘의 이후 삶을 하나님이 세워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의 말이 사람들 앞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도 다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삶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저도 사실 굉장히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 본문이었는데 제가 이 블라이트 홍대교회에서 블라이트 강남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도 홍대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언젠가는 강남의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준비도 없이 개척할 줄은 몰랐어요. 홍대교회가 충분히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인원과 재정이 충분히 준비되면 강남에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획은 다른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홍대 교회를 하면서 신촌의 이세일 목사 가정을 우리 성도 한 30명과 함께 파송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한 1년 반 뒤에 이세일 목사의 자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두 교회를 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 마지막에 파산 직전까지 딱 오더라고요. 사람을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역을, 교회를 하나 중단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쓰러져서 뒤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병원에 실려갔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처럼 홍대교회 이세일 목사가, 강남은 제가, 이렇게 이런 체제가 형성이 됐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제 마음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했던 가장 큰 짐, 하나님 앞에 제가 제일 정리가 되지 않았던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이렇게 준비도 없이 강남을 빨리 개척한 게,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작은 실수를 하나 하거나 내가 뭐 움직인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려고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목사의 가정에서 생긴 일 때문에 결국 그 결과로 내 목회가 이렇게 확고해 버렸어요. 그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은 채 강남에 오니까, 그때 한때가 막 잘 될 때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고생해서 세운 홍대교회를 이제 다른 목회자에게, 후배 목회자지만 맡기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오죽했으면 끙끙대다가 병원에 실려가겠어요. 그때 중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추방 되셨던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코칭해 주면서, 제가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예, 그럼 제가 강남으로 오고 이세일 목사 홍대로 파송할게요, 노할 수 있었어요. 어떤 코칭의 말인 줄 아세요? 송 목사, 들어보니까 지금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너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맞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서 나중에 가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너를 강남으로 이동시키는 최고의 황금 타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다. 100% 받아들이진 않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홍대를 내려놓고 빨리 준비도 안 된 채 강남으로 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년이 지났죠. 여러분들이 다 직접 보시는 것처럼, 물론 준비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계기라 고생도 참 많이 했지만,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와이프랑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를 강남에 오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강남에 개척 못했을 거다. 요즘 너무 감사한 거 있지. 그때 그 시절에 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상관이, 나와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빅피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현재 이 아름다운 브라이트 강남 공동체, 저의 목회, 저의 보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인데, 나의 좁아 터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현재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무시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원대한 그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뜻을 나의 작은 내 뜻과 내 욕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나에게 다가올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돌아가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다 이해가지 않지만
지금 현재의 눈으로 내 뜻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 협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뜻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